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이 여호수아 우리 1장서부터 시작되었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한 8개월, 한 9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끝내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을 8개월 정도 했다면 150편을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딱 맘먹고 기도하며 딱 10개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시리즈의 제목을 시편을 통한 삶 시리즈, 라이프, 시편을 통한 삶 시리즈, 다음 주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말씀을 10편을 골라서 엑기스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 1편 미리 읽어오시면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으로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참으로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선택을 했냐고요? 교회에 오시는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 새누리교회에 오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가대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잘하면 좋은 겁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거울을 보시고 일어날까 말까도 선택하셨을 거고요, 5분만 더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옷을 입으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고민하면서 오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은 잠깐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어떤 선택은 롱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안 입느냐는 아니죠. 어떤 옷을 입느냐는 잠깐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나 남편을 선택하는 거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내 삶을 그 선택이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선택 그러면 꼭 나오는 그 카피, 그 광고가 있어요. 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선택하면 꼭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선전이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잠깐의 선택이 상품 하나가 10년을 좌우한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과연 우리의 무엇을 좌우할까요? 얼마 동안의 시간을 좌우할까요? 그런데 선택 중에 정말 힘든 선택이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힘든 선택, 그것은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입니다. 언제나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선택이 국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없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짬짜면.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요거 반 이렇게 그릇까지 반으로 나눠서 나오는 음식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선택이 어려웠으면 짬짜면이라는 새로운, 고민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2개 다 줄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선택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고 당연히 100불짜리지요. 그냥 누가 준다는데 당연히 100불짜리지요. 삶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1불짜리냐 100불짜리를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주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이들의 삶을 주장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퇴색되어져 가고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퇴색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택하라, choose, 택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잠시의 쾌락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기쁨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했다. 그리고 택한 여호와를 통해 all the way 우리는 간다. 너희들도 택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택하랍니다. 24장 전체를 공부하면서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 속에 과연 무엇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 택하라는 말씀에 자신의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 그 백성을 향해서 택하라라고 외쳤던 그의 마음을 한번 함께 읽어보며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택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로 나를 채우라. 즉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실로라는 도시로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로에다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단을 쌓았다 요단강 저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로라는 도시는 중심 도시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면 실로로 모으는 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면 한국 같으면 서울로 모일 거예요. 정치가들이 모인다면 미국 같으면 워싱턴으로 모일 겁니다. 그런 어떤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들였어요. 세겜은 실로보다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차도 없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왜 세겜을 택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봤더니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즉 세겜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머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처음으로 약속한 장소예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첫 예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은 겁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작 포인트,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겜이란 장소를 선택하고 그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를 쭉 얘기해 줍니다. 쭉 얘기해 주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그리고 애굽 생활과 모세까지,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지금 들어오는 데까지를 쭉 1절서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는 완전히 직접 표현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내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겜에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겜으로 모은 겁니다.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은요, 너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라는 온전한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 속에 채우겠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설날이 되면 송편이 나오지요. 이 송편의 알맹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송편이 콩이 들어있는 송편입니다. 어린애들은 다 콩 싫어해요. 송편이 꼭 이렇게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왜 같이 섞어놔요? 그냥 깨송편, 꿀송편, 그 콩송편 이렇게 따로 놓으면은 그냥 이것만 먹을 텐데 꼭 부모님은 섞어놔요. 그리고 겉에 생김새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먹으면, 콩 먹으면 정말 짜증나요. 꿀송편 최고입니다. 그래서 깨까지는 내가 봐줘요. 근데 콩은 싫은 거예요. 그거 구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어요. 이쑤시개로 찔러봐요. 송편 다 표시 안 나게 어머니 몰래 찍어봐요. 딱 찍어서 딱 해서 꿀이야 이거. 그러면 그거 먹는 거예요. 이런 송편뿐만 아니라 이 찐빵도 마찬가지예요. 이 팥찐빵이냐 야채찐빵이냐, 저는 팥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찔러보면 이거 좀 깊어, 찐빵은요. 그래서 살짝 뜯어요 그냥. 그러고도 야채만 딱 덮어서 다시 종이 밑에 거 잘 붙여서 다른 사람 먹으라고 놔두고,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Whatever is within, it comes out from our life. 예전에 어떤 분이 정치가였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예전에 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서재에 딱 들어갔더니 그분의 서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적인 책들이 다 들어있더래요.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말만 하면 정치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역시 정치가구나. 정주영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하고 부산 쪽인가 어디 이렇게 중공업 같은 데서 만났는데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저거 보이십니까? 그러더래요. 딱 봤더니 모래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예, 보입니다. 저게 다 돈입니다. 예? 저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큰 돈이 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눈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예, 마마보이들이 뭡니까?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래. 예, 아내들이 좀 힘들죠. 이 마마보이하고 같이 사시면은.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엄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처가를 제가 영어로 바꿨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번역입니다. 허니보이. 그래서 허니 부르는 허니보이로 바꿨어요. 그 공처가는 뭐예요? 언제나 아내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예화인데, 어떤 회사의 사장이 아주 타고난 공처가예요. 자기 회사에도 다 공처가일까 궁금해서 사람을 다 회의실로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공처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런데 모든 회사원이 다 오른쪽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한 명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회사에 그래도 공처가 아닌 사람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요, 아내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아내로 모든 결정의 기준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허니보이예요. 공처가예요. 저는요, 예수로 차여진 사람들을 예수보이라고 부르겠어요. 뭐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마보이, 허니보이는 조금 그렇지만은요, 예수보이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기에, 예수로만 가득 차 있기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Inside of you, what is filled?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대화하고 생활하고 나아가는 것 속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면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로 가득 찬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적혀있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으로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삶, 즉 여호수아의 택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외침은 예수로 나를 채워라, 예수로 너의 삶을 채워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 세상의 돈으로 채우지 말라. 세상의 명예로 채우지 말라.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지 말라. 예수로만 채워라. 여러분, 예수로만 채울 때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정말로 지금까지 지났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온전히 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예수를 채워진 사람은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키웠다고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키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하는 짓이 이러냐? 그럼 내가 키운 겁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예수로 인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해갖고 앉아있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나로 채워져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예수로 채워진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원래 시 같은 걸 잘 못 써요. 제가 문학소년은 아닙니다. 시 같은 걸 잘 못 쓰는데 그냥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냥 글이 떠올라서 글을 막 썼어요. 그 글이 이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 말씀 끝나고 함께 할 건데,
제가 그냥 떠오른 대로 막 썼어요. 예수로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떴을 때 예수만을 보게 하시고, 귀로 들을 때 예수만을 듣게 하시고, 코로 숨 쉴 때 예수만을 숨쉬게 하시고, 입으로 말할 때 예수만을 말하게 하시며, 가슴으로 느낄 때 예수만을 느끼게 하소서. 또한 손을 내밀 때 예수만을 만지게 하시며, 발로 걸어갈 때에 예수께로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소서. 라임도 없어요. 뭐 박수까지 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갖다가 웹에다가 올려놨었는데, 한 자매가 보고, 목사님 저거 곡 따라보고 싶다고. 그래서 곡을 달았어요. 조금 있다가 함께 우리 말씀 끝에 함께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로만 가득 찬 삶, 정말 예수 보이가 예수 거리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예수로만 가득 찬 삶, 그게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습니까?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은, 그 선포는 바로 예수로 나를 채우라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자신의 삶 속에서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만을 쫓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조의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건 뭡니까?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택하라. 왜 두 개를 다 잡고 있느냐? 쉽게 요즘 말로 많이 표현하면요, 양다리 걸치지 말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Throw away the foreign gods. That means you have foreign gods.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And you yield your hearts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그래서 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양다리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셨죠.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아니면 네 입에서 뱉어버리라. I'll spit you out of my mouth. 내가 뱉어버리리라. 자든지 덮든지 하라. 왜 미지근하냐? 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왜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에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결혼하려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난 자기 사랑해, 근데 이 여자도 조금 사랑해, 그래서 내가 아직 결정을 못하겠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돼? 그럼 같이 살아요 그냥. 그러실 분이 계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였나 봐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오래전에 우연히 봤던 드라마 중에서 한 컷에서 그게 기억나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내한테 들켰어요.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아내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줘, 미안해.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그 여자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하고 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헌금하잖아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택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명만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만을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만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에 대가입니다. 계속 그래요. 여호수아 때도 그러고 열왕기 상에도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는 타협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타협은 악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다리의 대가는 동물 중에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박쥐입니다. 새가 이로울 때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가 됐다가, 동물들이 이로울 때면 동물한테 가서 나도 포유류야, 나도 너랑 똑같아, 나는 알에서 태어나지 않아, 나도 너희 똑같이 새끼나, 왔다 갔다. 나중에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예,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양쪽에서 다 배척받죠. 여러분,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이 좋은 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피곤한 육신 이끌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요? 주님만을 선택하기 위해 나오셨다면 all the way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예수를 알았더니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게 조금 더 좋고 내일은 저게 조금 더 좋고요. 예배당에 있으면 예수님이 좋은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조금 좋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호수아는 외치는 겁니다. 택하라, 택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택하라. 오늘 그런 온전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 다음 줄에 쭉 보면요, 택하라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택하라 그랬더니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We will follow the Lord and serve the Lord only. 그리고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돌이 너희들이 지금 약속한 걸 들었다. 돌이 어떻게 들어요? 돌이 뭐 귀가 있습니까?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그 말을 이제 이 돌을 세움으로써 증거로 삼겠다. 증거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돌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즉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28절 말씀에 각 기업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삶으로 보여라.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나눕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 반지를 보면 나 결혼했다, 나 아내 있다, 여자한테는 나 남편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봄으로써 순간순간 나 결혼한 사람이야, 이거 안 꼈다고 모릅니까? 그런데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도 어떤 같이 회사를 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왜? 계약서를 통해 우리가 한 약속. 그러면 안 돼. 너 나 못 믿냐? 왜 꼭 이런 거 써야 돼? 반지 꼭 줘야 돼? 난 반지 안 줘도 너랑 결혼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약속의 증표거든요. 내가 했던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는 증표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이 남자만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에게는 남자는 단 한 사람,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이 여자가 언니 여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리마인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은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로는 기가 막히게 돼요. 소망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망을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소망을 좀 보여다오.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라 그러는데 Jesus is the hope of the world. Then show me that Jesus is the hope of the world through your life.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세상의 소망임을 보여다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택하라는 것은 오늘 택할게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삶으로 그 택함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한 사람의 삶이 말만 하는 100사람, 1000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 아주 뉴스 보면 떠오르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입니다. 힐링 캠프라는 곳에서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는데 소위 애들 말로 대박이 났어요.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의 무슨 대사, 홍보대사를 하는 사람이 차인표 씨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요. 솔직히 차인표 씨 연기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자기도 그래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지내니?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예요. 이렇게 딱딱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차인표 씨가 이거 듣지 않겠죠? 자기도 그래요. 그 힐링 캠프에 자기도 연기 그렇게 잘 못한다고, 연기 잘하는 선배들처럼 연기 잘하고 싶다고. 그런데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서 크리스천이거든요. 처음에 어디 뭐 홍보대사가 돼서 갔는데 아프리카 가자 그러는데 그랬대요. 비즈니스표 끊어달라고. 지금 아프리카 어린아이 도우러 가는데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배우인데 비즈니스표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끊어줬어요. 자기 마일리지 더해서 1등석 타고 갔어요. 딴 사람하고 같이 안 앉고. 그랬던 자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컴패션에 1년에 컴패션에 등록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돕겠다라고 사인업하는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1년에 에버리지로. 그런데 그 힐링 캠프 차인표 씨 하는 것을 보고서 일주일 동안 6,500명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연예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같이 함께 하던 사회 보던 사람들도 차인표 씨를 향해서 야,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괜찮다. 그리고 그 글이 났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댓글의 왕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댓글이 쭉 다, 저는 댓글을 꼭 읽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댓글을 쭉 읽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차인표 씨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좀 그런데
그래도 당신은 좀 괜찮네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차인 표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다른 크리스찬에 물들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차인표 씨가 다른 크리스찬에 물들 걸 걱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쁜 얘기 합니까? 여러분, 상대편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가서 2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증오해서 아주 묻어버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용서하세요, 회개하세요, 더 베푸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문을 나서고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삶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크리스찬에 물들지 말고 이 모습대로 살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차인표 씨를 칭찬하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부담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삶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한 사람이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그러한 선택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꼭 여호와를 아는 일을 그 기억하고 있었던 리더들이 있을 동안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함께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다음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적혀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제 자기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채우며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한 명이 있을 때 그 한 명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한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속에 적혀 있었던 예화입니다. 탐이라는 청년이 가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이 주일날 꼭 자기는 일 못하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일날 너무너무 바쁜데, 썬데이에 좀 와서 열심히, 거의 매니저급인데 일해주면 좋은데 주일날 자기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안 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럼 그만둬 그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후회는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잘라버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탐이라는 청년도 그냥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웬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읽어봤더니 자신이 오래전에 섬겼던 그 가구 가게 주인이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넘겨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가구점 사장이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가구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이게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가구를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부하들을 다, 직원들을 다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전에 자기가 잘랐던 탐이라는 청년이 생각난 겁니다. 신실하고 속임 하나 없고 최선을 다했던, 근데 마음에 하나 안 들었던 게 뭐예요? 주일날 일 하나.
그런데 그것까지도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청년이라면 내 가게를 끝까지 잘 유지해 줄 거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유서를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청년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거봐,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회사에서 잘린 것밖에 없잖아.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그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택하라는 그 외침은 오늘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택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라는 온전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보이며 살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예, 여러분은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은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아침에 또 교회 갈까 말까를 또 똑같이 반복하며 용서할까 말까를 반복하며 이거 할까 말까를 반복하며 그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가득 찬 삶,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정말 힐링캠프의 차인표 같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진솔한 아이를 2명이나 입양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들을 키우며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적어도 한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를 보여주는 삶이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도 목사가 뭐 벌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도 우리 한 자매님이 올려놓으셨었어요. 한번 힐링캠프 보세요.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열고 보신다면 정말로 가슴에 뭉클함이 따뜻함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시고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도 정말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삶, 하나님을 택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만을 보게 하시고 내